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익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수호가 와서 그런지 예배 분위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수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동일한 사건을 보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팩트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팩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두 사람일 수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12명의 사람들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가서 보았던 그 가나안이란 도시는요, 다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 살기에는 최고의 땅이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객관적인 팩트였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능히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2명의 그 보고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확장시키고 넓히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이걸 깨닫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여정과 역경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아주 귀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낼 수 있는 도전을 얻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인데요. 9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계시죠? 길을 가신대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어딜 가신 게 아니고 그냥 길을 가셨대요. 저는 이 길을 간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어떤 목적이나 뭘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전혀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시다가 그 여정을 그냥 살아가셨다.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셨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색깔을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부모님은커녕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알 수 없는 그림 속으로 세상이 형성되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공감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상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분의 인생은요, 늘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결핍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결핍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엄청 다르게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질 수 있고 나를 보는 시선도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된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시는 그 길 안에 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셨다는 단어가요, 수동적으로 그냥 가서 내가 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고 주목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왜곡되어짐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수호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호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나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멈춰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시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라비오라고 하죠.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아픔과 슬픔과 장애가 생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에서는 이거는 어떤 이렇게 해서 장애가 생긴 겁니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장애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장애가 생겼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서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건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겁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던 것인데 누구 때문인가라는 요 메커니즘 안에서만 생각하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죄의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런 장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붙여서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맹인은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설명해도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빛이 상상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를 끝까지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가 끝까지 가고 난 뒤에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상상이 되는 구약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죠? 먼저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대단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어보면 딱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소야, 너무 고마워요. 네, 수호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셨다라는 건 또 한 번의 창조 사건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객관적인 정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을 뜨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던 그를 뜨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셨을 때와 같이 진흙을 이겨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눈에 붙여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창조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셨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바르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진흙을 바르신 것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몸에 기름을 부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때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서 진짜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게 했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을 떴던 사건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맹인의 인생에 진짜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빛을 발견해야 된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는 진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사건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면 그냥 좋은 가르침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주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 절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오늘따라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니요가 맞아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걸어서 목까지 찾아간다라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서는 사람이라면 주님, 보게 하신 후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야지,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반응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조금은 1m는 보게 해주시고 가서 씻고 나면 이제 멀리까지 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위해 설명 더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보자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갔어요. 대단하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씻고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 사람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을 뜨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간절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갔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믿지 못했어요. 그 뒤에 사건을 보면요, 제일 먼저 의심했던 사람들은 말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일평생 이 사람을 봤는데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거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은 거린이었고 늘 이 자리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눈을 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누가 한 짓이냐 이렇게 바라봤어요. 왜? 안식일에 치유하는 건 율법을 어겼다고 봤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해서 이런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부모님까지 찾아가요.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도대체 이럴 일을 경험했다는 게 진짜냐? 그런데 부모님이요, 두려워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우리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9장 22절이요. 9장 22절. 우리 성경이 있으시니까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기적이잖아요. 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건을 말하게 되면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아들의 치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30절부터 33절입니다. 9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띄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띄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이 창세 이후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두려워서 숨기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고발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숨기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사람만큼은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진짜 빛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님을 봤으면서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 세상을 평생 깜깜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눈앞에 보여진 참빛을 발견하자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눈이 뜨게 된 기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진짜 빛을 경험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의 인생을 밝혀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만이 진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깜깜한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진짜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어둠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의 문제든 우리의 허리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실로암 맹인의 인생 가운데 늘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같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빛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간증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내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